할렐루야. 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496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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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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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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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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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704면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이제 16번째이니까 뒤에 4명의 왕들 그렇게 길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4명의 왕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상으로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이 남유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왕 요시야 왕을 설명합니다. 그가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세에 왕위에 올라서 이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이 모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가 31년 동안 왕위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그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세 군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입니까? 8년에. 그러면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8년을 더하면 10 몇 세죠? 6세입니다. 16세 청소년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아직도 어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세면은 청소년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유스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한참 자라는 아이들, 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MZ 시대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정말 다른 세대를 사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다. 그의 모든 면이 미성숙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헤매는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친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한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시켜 주신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짜 오래 하신 분들, 모태신앙이라든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 대부분이 뭐 수련회라든지 이때 하나님만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3절에 제 12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오르고 12년이면 몇 살입니까? 20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대학생활 1년 차예요.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또 바알신 제거한 왕이 있었죠. 바로 그의 위에 할아버지 히스기야.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때 그가 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그 손자인 지금 요시야 왕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를 뺐을까요? 어제까지 나눈 말씀에 아버지, 여러분 므낫세 왕은 가장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반대이죠. 그죠? 없애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하게 하고 백성들을 어제 뭐라 했습니까? 꿰어서 이방 나라의 모든 악보다 더하게 하고, 그리고 므낫세는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런 왕이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 일을 이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이제 막 우리로 하면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이 자신의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의 악한 일들을 다 멸살하였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4절부터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은 아예 여기에 참 무서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모든 제단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져다가 빻아서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만인 제사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악한 우상 숭배를 했을 때도 그 앞에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뼈까지도 추려서 빻아서 다 제단에 불살랐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 요시야 왕이 진짜 포악했구나가 아니라 그만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척결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외에 다른 것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자꾸 점령하려고 할 때 아이 물러가, 사라져 이러지 않고 마음으로라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으로 찍고 빻아서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제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여기 8세 왕이 된 요시야 왕이 16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세에 악한 우상들을 척결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대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8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18해가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 됐습니까? 26세. 청년이네요. 아주 정말 힘이 있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청년 시절, 26세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했던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26세 때, 여러분 이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맞춰 놓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 시작도 못했을 나이일 텐데 이미 그 땅과 성전의 정결함을 마쳤어요. 그냥 대단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8세에 왕이 오르고 16세에 하나님 만나고 20세에 우상 척결하고 26세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냈다, 마쳤다. 그 땅과 성전,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나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잘 준비돼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의 나이 26살 되던 해에 지금 성전과 땅을 정결하기를 마쳤다 그랬죠.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제사장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인데요, 전을 수리하다가 예전에 성전을 수리하고 지으려고 모으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통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을 것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발견했다고 말하니까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리고 그때 성전 수리에 모았던 그 예물들을 다 쓰고 또 나누었거든요. 근데 나누지 않고 감춰놨을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율법책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앞에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단적인 예입니다. 분명히 내 성경책이 어디 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성경책을 또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수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뭐 보물상자처럼 모아놓는 장롱 제일 안쪽에 거기 성경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수년 동안 물론 새 성경을 보셨지만 그 옛 성경은, 만약에 새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수년 동안 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발견한 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리더들을 통해서 왕 앞으로 율법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낭독해봐라. 낭독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뭐를 알게 됐냐면,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므낫세 왕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악의 악을 더하는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뒤에 지금 다섯 왕이 남아 있지만, 여섯 왕이죠. 아까 아사 왕이 어제 나왔으니까 여섯 왕이 남아 있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므낫세 왕 때에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대에 걸쳐서 오늘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어봐라 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게 되며 가슴을 치며,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 함께 모여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이유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 악하고 죄악된 우상 숭배를 한 일, 이 일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요 다시 한번 남유다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놀랍죠? 요시야 왕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소죠. 지금 요시야 왕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거기에 올려놓은 베델의 그 금송아지 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유골을 찾아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여로보암의 무덤에 가서 유골을 찾아서 그 유골을 빻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버립니다. 아까 남유다의 우상 숭배했던 그 제단의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버렸잖아요. 빻아서 제단에 올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뼈를 찾아가지고 빻아서 제단에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아까 땅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그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거하는 울타리 안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도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결운동, 성결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말미암아 요시야는 조상의 묘에, 다윗의 묘에 묻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정성과 공의를 다하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미 멸망했지만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들의 사적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왕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지략과 또 앞장선 그런 위정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시야 왕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우상척결, 나라, 땅, 북이스라엘까지, 만약에 이렇게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었다면 정말로 요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텐데, 아무리 그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남유다가 머지않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과 세계 모든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귀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좀 찾기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갈게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장이에요. 열왕기하 23장 603면입니다. 15절. 열왕기하 23장 15절. 찾으셨나요?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여,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이 베델에 단을 헐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뼈를, 유골을 찾아서 뿌렸다 그랬죠. 이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밑에 나옵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다 같이요.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왕 요시야 왕이 예전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에 단을 헐고 그 다음에 한 무덤에서 해골을 꺼냈다. 이게 여로보암의 해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 위에 뿌렸다. 아이고 끔찍해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의 기분과 시대의 어떤 시도와 그 분위기와 환경 따라 마음 흔들리고 그 환경 따라 따라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말씀해 주세요. 확신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길이라는 것.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여기에다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결국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오늘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도 머지않아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좀 오실까요? 역대하 34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역대하 34장 21절 찾으셨나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자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그랬으니까 나는 누구죠? 요시야 왕.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누구들이요?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은 미래에 관한 비전을 하나 품고 있는데 나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떠한 자요?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기실 자를 위하여 남기실 자를 위하여 여러분 엘리야도 나만 남았거늘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했을 때 아니다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루터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남은 자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같은 대로 나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기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망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범위적인 역사 앞에서 감히 인간의 그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같은 자들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요시야 왕의 사적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8세의 왕이 오르고 16세에 하나님 만나고 20세에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26세에 그 땅과 남유다를 위하여 성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남은 자를 위해서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찾아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남겨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에, 우리 지각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세상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이 하루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십니다.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의 모든 일들, 그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신실한 백성들,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의 교회 또한 계십니다. 주여, 저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